어느 민족이나 자부심을 갖게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자신이 속한 민족이 유일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열등한 민족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다른 민족에게 이게 포함되거나 흡수되거나 하는 일들이 벌어지죠. 자부심이 있다는 것은 지킬 힘이 있다는 겁니다. 자부심을 느끼는 집안 또는 가문 또는 민족들은 자신들의 흐름, 역사들을 알리기 위해서 족보 같은 것을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의 출발은 어디며 중간에 있었던 인물들은 누구며 또 지금은 어떤 일이 있었는지, 특별히 실패하고 아픈 역사도 나누지만 좋은 역사, 의미 있는 역사, 자랑하고 싶은 것, 그런 거 공유하죠. 이스라엘도 그런 면에서 대단히 자부심이 높은 민족입니다. 자신들의 삶을 자랑하고 싶고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그 자부심이 어마어마합니다. 신학의 첫 번째 책인 마태복음은 뭐 그런 의미에서인지 모르지만 마태복음을 시작하면서 이스라엘의 족보를 기록합니다. 명단 정도 나오는 족보이지만 이 명단 족보는 나름 의미가 큽니다. 이 족보의 시작은 아브라함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이르기까지 42대를 등장시킵니다. 실제 대수를 따지면 49대가 맞는데 7명의 사람을 생략하고 42명만 드러나게 편집된 족보였습니다. 이 족보에는 또 빠진 사람 말고 여자의 이름들이 도드라지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마태복음 1장 설교를 여러 번 들어보셨겠지만 여자 주인공들을 중심으로 한 설교들이 꽤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일단 당시 족보에 여자가 들어가는 것은 금기였고요. 들어가 있는 여자분들이 독특한 삶의 이력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5명의 여자는 이렇습니다. 다말, 라합, 룻, 밧세바, 마리아입니다. 사실 마리아란 인물은 그 족보에 낄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을 낳았음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지위, 역할들이 있었기 때문에 마태가 거의 인위적으로 끼워 넣은 거죠. 다말은 시아버지 유다와의 관계 속에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은 정말 입으로 말하기 힘든 인물입니다. 근데 마태는 굳이 이 인물이 유다의 자식을 낳았다는 이야기가 너 들어가야 된다는 생각을 가졌고 실제 그렇게 기록을 한 거죠. 라합은 여리고 이방의 성의 기생으로 살던 사람입니다. 정탐꾼을 도와서 그들이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준 그것 때문에 여리고가 망할 때 유일하게 살아남은 가정이 되게 되고 그들이 유대인과 만나서 결혼해서 결국은 보아스라는 아들을 낳죠. 룻은 모압 이방 여인입니다. 신랑이 죽고 또 시어머니와 함께 과부가 된 상태로 그렇게 자기로 따지면 이방 땅인 이스라엘에 돌아와서 살게 되고 거기서 보아스와 결혼해서 다윗의 할아버지인 오벳을 낳습니다. 밧세바는 다윗과 간음해서 솔로몬을 낳죠. 그리고 마리아는 사실 앞에 이야기가 다른 차원의 것이긴 하지만 성령의 역사함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요, 앞에 등장한 네 여성과 별다르지 않은 아주 이상하게 아이를 낳은, 그래서 예수를 낳은 그런 인물이 되는 겁니다. 마태가 굳이 자기의 민족의 족보를 기록하면서 어떤 사람은 빼고 넣지 않아야 될 인물 5은 넣고 하면서 본인이 이 족보를 통해서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5명의 여자가 문제 있다는 거죠. 주목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고 생각해보면 여기 등장하는 5 여인 말고 남자로 등장하는 42명은 괜찮은 사람들입니까?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42명 말고 7명이 더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아둘람 모임 때 이 7명을 이제 한번 찾아보는 시간들을 갖게 이렇게 문제를 냈는데요.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빠진 7명은 정말 부끄러운 사람들입니다.
후손의 입장에서, 같은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그 사람들을 뺀 것은 그러면 42명으로 남아있는 족보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괜찮냐? 그렇게 질문하면 사실은 글쎄라는 답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시조로 언급되는 아브라함은 사실 자기의 가족들과 살던 땅에서 홀로 떠난 사람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가족들과 함께 살 수 없는 실패자였기 때문입니다. 엄청난 재산을 들고 가나안으로 간 게 아니라 겨우 먹고 살 만한 양의 양식을 가지고 가나안으로 가면서 가나안에 도착했는데 그곳이 기근이 들지 않습니까? 결국 애굽으로 내려가죠. 아브라함은 자기 인생 속에서요, 가나안 살이를 하면서 2번이나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고 그 일로 인해서 아내가 다른 남자의 침실에 들어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생각해보면 이분을 믿음의 조상으로 말해야 할까 하는 족보가 이스라엘의 족보라는 거죠. 이삭은 에서의 편애를 받았습니다. 아버지의 편애입니다. 또 어머니 리브가는 동생을 편애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하는 이삭의 집안에서는 편애로 말미암아 부부가, 형제가 여지없이 찢어지는, 원수가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야곱은 형의 장자권을 빼앗기 위해서 어머니와 공모합니다. 그리고 결국 장자의 축복을 뺏고 난 다음에 도망치죠. 긴 세월 동안 형을 만날 수 없는, 아니 만나기가 두려운 그런 정도의 인물, 그래서 그 야곱을 사기꾼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거죠. 유다는 며느리 다말하고 부적절한 관계를 일으켰고 2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것 자체가 계보에 기록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다윗은 밧세바와 간음해서 솔로몬을 낳죠. 솔로몬은요, 처첩이 1000명이 넘습니다. 그 이하의 다른 인물들도 하나하나 따져보다 보면 이 인물 가지고 만들어진 이 족보를 자랑스럽게 자부심으로 말할 수 있을까 하면 의문이 생긴다는 겁니다. 저희 명절 때 저희 아버님이 살아계실 때 족보를 펴놓고 우리는 어느 집안 뭐 설명 쭉 해주세요. 우리 정 씨는 신라 시대 때부터 있었다고. 2000년 전에. 처음 들었을 때 되게 놀랐습니다. 아, 우리가 그렇게 오래됐구나. 최근에 생긴 게 아니구나. 그리고 찾아보니까 뭐 신라를 개국한 7성 뭐 이런 거 나오더라고요. 거기에 저희 정 씨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 말고 그 이후에 물론 뛰어나고 좋은 인물도 있지만 사실은 설명하기 어렵고 창피한 인물도 있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됐거든요. 그 아버지는 족보가 자랑스러운데, 그래서 알려주고 싶은데 알려주실 때 다 좋은 것만 편집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냉정하게 따지면 저희 족보만 그럴까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족보 안에 있는 인물들은 정말 자부심 느낄 만한 대단한 분들로 꽉꽉 차여 있습니까? 그게 2, 3대만 이어져도요, 대단한 영향력이 생깁니다. 그렇지 못한 게 일반적이라는 거죠. 마태가 말한 족보든 우리가 갖고 있는 족보든 사실 따지고 보면 자랑하는 것보다 창피한 게 훨씬 많은 게 사실이라는 겁니다. 근데 자기의 민족, 자기의 족속의 중요함을 만들기 위한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더 자부심 넘치게 포장하고 그것을 자랑하도록 쓰도록 왜곡한다는 거죠. 이스라엘 역사도 그렇고 우리의 역사도 그렇다는 겁니다. 이것을 요약해 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성을 해내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은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말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개역 개정 성경에 보면 10절부터 18절까지 이 이야기가 구약에 있는 5가지 또는 6가지 자료를 모아서 구절을 모아서 만든 말씀이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역개정 성경에 보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게 그걸 말합니다. 근데 좀 더 면밀히 보면 5군데가 아니고 6군데가 아니고요. 14군데입니다. 10절부터 8절까지의 이 짧은 구절, 또 한 절 한 절이 되게 짧잖아요. 그 구절이 무려 구약의 14군데에서 뽑아낸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 말은 이런 의미가 됩니다. 바울이 순간적으로 자기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말이 이 말이 아니라 구약 성경 곳곳에서 찾을 수 있는 말이 이 말이라는 거죠. 그 이 말의 요점이 그겁니다. 의인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율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살고 있다고 정말 의롭게 여기면서 자부심 느끼고 자랑하고 있는데 유대의 골수분자인 바울은 절대 그럴 리가 없다고 명확하게 로마서 이야기를 통해서 진술하고 있는 거죠. 바울의 주장을 좋아할 유대인은 없습니다. 근데 바울은 일부러 유대주의를 무너뜨리고 싶어서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을 말하는 것이고 이 사실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유대교가 세운 악의 행적을 지울 수가 없다는 거죠. 그 악의 행적을 지우려고 한다면 본인들이 의인이 아니며 죄인이고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며 믿음을 바로 세워야 된다는 이 새로운 예수님의 도전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죠. 바울은 의인은 단 한 명도 없다는 말을 하면서 원인을 이렇게 밝힙니다. 19절에서 2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으니라.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유대인을 말합니다. 율법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심판에서 우리는 열외됐다고. 근데 바울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 없다. 율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렇다면 율법을 받은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달았어야 된다는 거라고. 근데 유대인들은 율법을 자부심으로 덮어가지고 죄를 깨달아야 될 율법이 아니라 자기를 구원할 율법으로 둔갑시켜버린 겁니다. 앞에서 말한 마태도 지금 얘기하고 있는 로마서의 바울도 율법으로는 단 한 명도 구원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는 거죠. 유대인을 조롱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진짜 유대인이 구원받으려면 현실을 바르게 이해해야 되고 의인인 척 하지 말고 죄인임을 고백해야지만 길이 열리기 때문에 그 과정, 그 절차를 밟고 있는 겁니다. 이토록 엉망인 이스라엘과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인류에게 예수님은 소망이라고 얘기하죠. 이 형편없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분이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게 21절, 2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이제 육체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제가 처음에 율법이라고 읽지 않고 다르게 읽었네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그 의가 차별이 없다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의가 뭘까요? 이건 엉망인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의입니다. 이건 인류를 구원하는 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이든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이든 상관없이 이 의가 의도하는 바, 알려주는 바를 알아들어야 됩니다. 배워야 됩니다. 한국교회에서 그동안 이 의는요, 대속의 개념으로 설명했습니다.
인류가 그동안 저지른 모든 죄, 그리고 지금도 저지르고 있는 죄, 그리고 앞으로도 저지를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대신 속해 주셨다는 거죠. 사해 주셨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저희 어렸을 때 이 장면을 개인 구원이란 차원에서 강조했습니다. 대속은 개인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희생이었고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는 표를 믿는 사람은 그래서 개인 구원을 받는다고요. 그게 문제입니다. 구원의 폭을 개인으로 좁혀버린 겁니다. 사실 이 대속은 개인의 구원을 말하는 동시에 개인들의 구원을 말하는 거거든요. 또 동시에 공동체의 구원을 말하는 것이고 한 걸음 더 나가면 사회의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사회의 구원은 예수님만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구약 성경으로 가면요, 실제 사회적인 구원을 위한 장치들이 여러 개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안식년, 또 한 가지가 희년입니다. 노예로 팔려간 사람들이 자유인이 되는 날, 땅을 거래해가지고 팔았던 사람들이 다시 땅을 돌려받는 날, 그래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회복이 되는 그 장치들이 실제 율법 사회 안에서도 존재했고, 그것이 예수님 시대로 오면 예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사회적 구원의 안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것을 개인 구원에 집착하게 하도록 만든 겁니다. 너 구원의 확신 있어? 이렇게 간 겁니다. 언제 구원의 확신을 가졌어?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아? 흔들리고 의심 생기면 가짜야. 다시 만들어야 돼. 하는 방식의 십자가 대속의 구원의 이야기를 개인화시켜버린 거죠. 그래서 교회는 모여있지만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단체가 돼버렸고, 함께 일하지만 사실은 자기 구원과 자기 성공과 자기 출세에 목매는 집단이 되었는데, 그것은 대속을 개인의 문제로 만들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기 하나님의 의의 대속은요, 개인들의 대속입니다. 공동체의 대속이고 사회의 대속입니다. 그 넓이를 회복하는 게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나 혼자 잘 믿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아둘람이, 나의 가정이, 내가 모이는 사람들이 함께 구원받는 사회를 꿈꾸는 그 정신, 그 믿음, 그게 십자가 보혈의 대속이라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의 의는 바른 관계입니다. 내 삶에서 하나님과 나, 그리고 나와 다른 사람의 바른 관계가 세워지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의가 쓰는 겁니다. 그 바른 관계가 무너지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의가 내 삶에서 무너지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바르게 서 있다고 하더라도 나와 다른 사람의 관계가 무너지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같이 영향을 받아 무너집니다. 반대도 똑같습니다. 사람과는 좋은데 하나님과는 의의 관계가 세워지지 않으면 그 관계 또한 온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의 시대로 말로 바꾸면 이건 의리입니다. 또한 이거는 책임입니다. 여러분, 신자의 의리가 깡패보다 못하면 안 됩니다. 건달들보다 못하면 안 됩니다. 동네 친구들만보다 낮게 추락하는 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의로운 관계를 열어주셨고, 그래서 하나님과 의로운 관계를 회복한 우리가 다른 사람과 의로운 관계를 가지면서 그들과 의리 있는, 우정 있는, 그러면서 책임 있는 관계들을 만들어 나가는 것, 이게 필요한 것이고, 그것은 깡패들이 갖고 있는 이권으로 인한 의리, 이걸 넘어서야 하는 겁니다. 사회적인 카르텔이 갖고 있는 그런 이권의 이득, 이걸 넘어서야 되는 겁니다. 그 이득과 이권을 넘어서서 관계를 돈독하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가는 의, 그게 본문이 말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세 번째가, 이 의는 정의입니다. 선악과를 먹고 타락한 사람들이 구원받을 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나서서 구원의 길을 여십니다. 시간이 지나서 십자가를 지게 하십니다. 보혈의 피가 그곳에서 흘러지고 그 보혈의 피가 대속을 일으키고, 그 대속의 이야기는 주님이 혼자 그 일을 대충 적당히
감당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정식 법적인 절차를 따져봤을 때 정의를 이루는 과정이었습니다. 큰 불법에 희생이 없어서는 안 되기에 그 희생을 주님이 자처하신 겁니다. 편법으로, 불법으로, 요령으로 구원하신 게 아닙니다. 신적인 기술로 구원하신 게 아닙니다. 자기를 죽이는 희생으로 구원하신 겁니다. 그 희생이 정의로운 방법에 의해서 실제 십자가상에서 피를 흘리는 방식으로, 죽는 방식으로 완료된 거죠. 그래서 십자가는요, 정정당당한 겁니다. 완벽한 정의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의 뜻을 넓히십시오. 그분의 의로 대속받고 구원받는 건 맞습니다. 근데 나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개인들, 우리가, 사회가 구원받는 겁니다. 또 의는 바른 관계를 추구하는 겁니다. 깡패들의 조직력을 넘어서는, 회사의 조직력을 넘어서는 정말 의리 있고 책임 있는 관계, 그게 의입니다. 그리고 정의를 이루는 과정이 없다면 의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오늘 본문이 한 일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두 가지로 설명하는데요. 23절에서 2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의로 믿는 자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정의로운 일들을 감행하셨다는 거죠. 그 감행한 일을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합니다. 첫 번째가 속량입니다. 그분의 정의는 속전을 받고, 그러니까 이제 대금을 지급하고 대가를 지급하고 누군가를 해방시켜 주는 걸 말합니다. 당시는 노예 제도가 있었던 사회입니다. 노예를 해방시키려면 물질이 필요하고 또 한 가지 또 다른 경우에는 주인의 권리 포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노예 문서를 소각하고 자유인 증명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그게 속량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로 대속의 역사를 이루시면서 정말 관계를 회복하고 정의로운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직접 하신 뒤 우리의 노예적인 삶으로 점철되어 있는 그 인생을 자유로 해방시키셨다는 겁니다. 속량하신 거죠, 속량. 그게 주인이신 하나님이 하신 정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정의로 말미암아 속량받은 우리는 다른 사람을 속량해야 합니다. 예수님과 똑같은 차원과 수준으로 할 수 없지만 우리 수준에 맞게 속량의 작업들을 해나가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용서할 수 없는 자까지 용서하게 되는 그 신앙. 물론 여러분, 너무 힘들고 어렵게 만드는 사람에게 거리 두는 거 필요합니다. 근데 그게 끝까지 거리 두기를 해서 결국은 모른 척 흩어지는 관계로 가는 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좋은 관계 만들기 위한 과정의 어려움들을 넘어가기 위한 속량의 작업들 해가는 거죠. 먼저 마음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회를 봐서 삶으로 해가셔야 되는 겁니다. 내가 결박한 걸 풀어야 그쪽에 자유로운 해방이 일어납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게 있습니다. 그 결박을 내가 풀 때 내가 자유로워집니다. 결박을 붙들고 속량하지 않고 끝까지 억누르면 나라는 존재가 말라가고 힘들어지고 어렵게 되고 삶의 반경이 줄어들고 그래서 의리 없는 인생, 우정 없는 인생, 책임 관계가 없는 그런 관계 속으로 추락하게 되는 겁니다. 주님이 속량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방법이었습니다. 우리도 누군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런
불편한 자들을 속량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가 화목제물입니다.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셨다는 겁니다. 화목제물이란 화해의 능력을 부여받는 일입니다. 이스라엘의 5대 제사 중에 화목제가 있는데 그 제사는 주로 감사할 때, 고마운 일이 있을 때, 일이 잘 됐을 때, 성공했을 때 드리는 제사입니다. 다른 제사는 전부 번제로 불태워서 제물을 연기로 하나님께 드리고 그 연기를 하나님이 흠양한다. 또 그 연기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화목제는요, 번제하는 부분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소의 기름과 콩팥입니다. 내장의 일부를 태워서 하나님께 연기로 흠양하도록 드리고 난 다음에 가슴과 뒷다리살은요, 제사장들이 가져갑니다. 이 제사에서 큰 역할을 한 사람에게 큰 양의 고기를 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고기는 이웃과 함께 나눠 먹어야 됩니다. 이틀 안에 다 먹어야 됩니다. 물론 노력해도 다 먹을 수 없다면 처리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근데 원래 목적은 그 뒤처리하는 방식이 아니라 다 먹어서 제물이 소화되게 만드는 게 화목제물입니다. 화목제물을 드릴 정도가 된다면 잘 사는 사람이고 성공한 사람인데 그 성공한 사람에게 이 화목제물은요, 실제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회에서 치열하게 성공하려고 하다 보면 꼭 걸리는 사람들이 마을에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과 화해하지 않은 성공은 성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과 더불어 하지 않은 성공은 성공이 아니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 자체가 얼마나 부담스러운 말인지 모릅니다. 슬쩍 외면하고 모른 척하고 상대하지 않고 거리 두고 모른 척하고 그래서 떨어지고 멀어져서 내 눈앞에서 사라지기를 바라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과 화해하기 위해서 손을 내밀어야 되는데 빈손이 아니라 당시 음식으로 치면 귀한 고기를, 하나님께 드렸던 그 고기를 먹어달라고 부탁해야 되는 겁니다. 그 화목제물, 그것이 예수님이 하신 역할이라는 거죠. 죄인인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의 승리를 이끄신 그분이 스스로 제물이 되어서, 고기가 되어서 그 제물로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먹어달라고, 드셔야 된다고 말하는 장면이 이 화목제물이라는 겁니다. 그분이 화목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대속의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를 속량하셨기 때문에 이제 바른 관계를 시도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분이 속량하고 화목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정의라는 걸 세울 수 있는 기초가 놓인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란 말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여러 각도에서 이해하는 것을 이렇게 로마서에 기록해 놨습니다. 그 중에 한 각도가 예수님은 얌전하게 말씀을 전하고 좋은 기적의 일을 일으킨 그 정도의 분이 아니라 황제를 상대로 정면 승부한 분이라는 게 로마서가 기록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복음이란 말이 있죠. 요한겔리온이라고. 이 말은 당시 황제가 쓰는 말입니다. 황제가 백성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겁니다. 백성에게 좋은 소식도 있지만 대부분의 소식은요, 황제에게 좋은 소식입니다. 내가 아들을 낳았어. 내가 아이를 낳았어. 내가 또 결혼해. 이런 걸 알리는 겁니다. 백성들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반발하지 못하고 좋은 일로 알고 축제를 만들고 먹고 마시면서 그것을 기념하는 이런 식의, 사실은 황제의 기쁨을 위한 기쁨조가 되는 거죠. 황제에만 의해서 복음이 전해진다고 얘기했던 그 시절에 주님은요, 하나님이 전하는 그 소식이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황제만 기쁘게 하는 복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복음이라. 그 복음을 황제는 누리기 위해서 전파하는데 예수님은요, 자기를 희생시켜서 다른 사람을 살려냄으로, 모든 사람을 구원냄으로 그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죠. 황제는 그 로마에서 따져보면 가장 유력한 인물입니다. 유력한 가문입니다. 최고의 공부를 했을 것이고
그 아버지도 황제고 자기도 황제일 것입니다. 새로 황제의 자리를 찬탈한 사람들도 그저 그냥 막대 먹은 사람들이 아니라 그 사회 속에서는요, 주목받을 만한 실력 있는 존재들입니다. 실력으로 입증된 사람인 거죠. 좋은 배경의 사람들, 경제력이 있는 사람들, 존재감이 풍풍 풍겨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요, 마태복음이 말한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다윗의 후손입니다. 이스라엘은 이걸 자부심 있게 느끼지만 우리가 마태복음 이야기하면서 이미 봤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부족한 사람인지, 다윗이 어떤 사고를 쳤는지, 다윗의 자식은 또 어떤 일을 벌였는지. 거대한 걸 이룬 것 같지만 그 내막으로 들어가면 수치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정말 심지어 치열한 삶의 역사들이 등장하고 갖고 있는 존재가 그들이라는 거죠. 주님은 화려한 가문에 정말 유력한 자로 오신 게 아니라 별 볼 일 없는 족보의 끄트머리에 상상을 초월하는 성령의 잉태로 오신 분이라는 겁니다. 황제 입장에서 이스라엘은 식민지입니다. 식민지 촌구석에 태어난 말도 안 되는 어떤 남자아이. 그렇게 오신 분이 황제를 상대한다는 거죠. 세 번째는 황제의 권위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신약에 등장하는 신의 권위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신의 아들, 구세주, 그리고 주님, 큐리오스라는 주인이라는 뜻이죠. 이 세 말은요, 사실은 예수님께 쓰이고 있지만 예수님께 쓰이는 말이 아닙니다. 황제들이 썼던 말입니다. 또 그 당시에 쓰고 있는 말입니다. 황제는 스스로 신의 아들이라고 생각했고 자기 자식을 신의 아들로 또 생각했습니다. 신의 뜻을 대물림해 주는 게 황제의 직을 이어가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구제주라고 생각했습니다. 불쌍한 백성들, 말 잘 들으면 구원해주고 구출해주고 살려주죠. 그런 의미에서 구세주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주인입니다. 황제는 모든 사람의 주인입니다. 빼앗을 수 있고 줄 수 있고 살릴 수 있고 죽일 수 있습니다. 주님은요, 황제가 쓰고 있는 신의 아들, 구세주, 그리고 주님이라는 이 말을 고스란히 자신했습니다. 자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근데 황제가 말하는 신의 아들처럼 살지 않습니다. 자기는 구세주라고. 황제가 말하는 구세주가 아니라 자기를 희생시켜 모두를 구원하는 구세주입니다. 주인이라고. 근데 황제가 말하는 주인이 아니라 주인이지만 모든 사람을 주인으로 섬기는 주인이라고. 말의 순서가 뒤바뀌면서 황제가 하고 있는 모든 일을 거꾸로 하는 그분이 등장하고 그분은 황제를 향해서 너는 진짜가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게 로마서입니다. 또 하나는 황제는 초호화 왕궁에 삽니다. 최고의 무기를 갖고 있는 군인들이 보호합니다. 왕자는 그야말로 보석과 금으로 화려하게 모두가 바라볼 때 스스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용을 갖도록 만듭니다. 그가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모두가 와서 무릎을 꿇고 그 앞에 머리를 조아리죠. 예수님은요, 왕궁이 아니라 빈들에 계십니다. 머리 둘 집이 없으십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 십자가를 져 가십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자리가 그분의 보좌입니다. 물론 그 보좌는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돌아가신 그분이 부활했고 승천했을 때 그분은 하나님 우편 보좌로 옮겨가셨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있을 때 예수의 자리는 죽음의 자리였고 빈들이었고 머리 둘 곳이 없는 집이었습니다. 황제와는 완전히 반대편에서 황제의 잘못된 인생에 대해서 냉정하게 말하는 분,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황제는 자기에게 잘하는 사람에게는 참 좋은 역할을 하는 존재입니다. 근데 여러분, 자기에게 반항하는 자에게는 무서운 존재입니다. 다 짓밟아서 모두를 진멸해 버리려고 하는, 철저하게 차별하는 그런 존재죠. 예수님은요, 그 예수님의 신실함은요, 시공간을 초월해서 차별이 없습니다. 부자가, 실력자가, 유력한 가문의 출신들이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그들도 받아들이지만 아프고 병들고 연약하고 힘들고 진짜 어려운 삶을 사는 모두에게
동료가 되시고 친구가 되시고 함께 먹고 마시는 그런 일을 하시는 신실함입니다. 황제는 군사력으로 종과 주인의 관계를 만듭니다. 복종의 관계를 만듭니다. 수단방법 같지 않고요. 자기식으로만 사는데 그 자기식의 삶이 땅을 지옥으로 만듭니다. 소수는 천국을 누릴지 모르겠지만 대다수는 지옥을 누리게 만드는 게 황제의 삶이죠. 예수님은요,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바른 관계를 통해서 정의로운 관계, 정정당당한 공의를 통해서요, 공평과 사랑으로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만드십니다. 지옥을 하나님 나라로 만드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황제는 배신자에게 잔인합니다. 보복합니다. 예수님은 배신자를 용서하십니다. 다시 시작하도록 하십니다. 그들의 성격 결함까지도 기꺼이 감당해내십니다. 황제는 자기 편이 된 사람에게 관심 갖지만 예수의 관심은요, 모든 죄인에게 관심을 갖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정말 별 볼 일 없고 나약해 보이고 순종적인 양과 같은 존재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의 싸움은 황제하고의 싸움이었다고 말하는 겁니다. 로마로 복음을 들고 가는 그 바울은 실제 그 제국의 주인이라고 말하는 황제와 전면전을 벌이러 가는 것이고 그 일에 많은 희생이 따랐지만 결국 주님이 옳고 황제는 틀렸습니다. 그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 로마 교회 교인인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의, 그리고 그 의를 통한 바로잡음, 그것을 전하고 싶은 게 바울의 소망입니다. 예인도 그래야 합니다. 황제의 논리를 쫓아가는 신자들이 아니라 황제를 흠모하고 그들이 주는 자그마한 혜택에 깜빡 죽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예수께서 가셨던 그 십자가 피 흘리는 보혈의 길, 그 길에 감사하면서 대속의 은혜를 나한테 가두지 않고 우리에게 확대하고 사회로 확대하며 바른 관계를 나만 좋은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라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의 관계로 넓혀가고 그리고 그런 일들 속에 정의를 추구하고자 애쓰는 삶 살아야 되는 거죠. 주님은 이미 바로 잡으셨습니다. 남은 건 이겁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영역에서 하나님의 바로잡음을 쫓아가는 겁니다. 바로잡음을 쫓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겁니다. 그것이 주의 나라로 바뀌는 놀라운 결과가 올 겁니다. 여러분 앞에 펼쳐진 지옥을 하나님 나라로 바꾸시는 그 정의로운 바른 관계의 대속의 길을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에게 편지하면서 하나님의 바로 잡는 그 내용들을 면밀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가 정말 탁월한 책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그 논리에 빈틈이 없다는 겁니다. 물론 흠을 잡고자 하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이 자기 신앙에 또는 신학에 총력을 기울여서 하나님의 은혜, 그 의를 설명해 내려가면서 의인이 될 수 없는 유대인들은 물론이고 이방인들인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살 수 있는 길, 살아갈 수 있는 길에 대해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신자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먼저 황제의 논리가 판치고 있는 세상에서 기생하는 존재로 살지 않게 하옵소서. 떳떳하게 반대의 길 걸어가게 도와주옵소서. 일부러 경제적으로 나쁘게 힘들게 어렵게 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재능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재화가 있다면 자기만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함께 쓸 수 있는 넓은 신앙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람을 향해서도 정말 좋은 관계 만들기 위한 노력들, 하나님께 공들이듯 사람에게도 공들이는 그런 의리 있는 책임 있는 신자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완벽한 정의를 실현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정의롭게 하고자 하는 삶, 내가 갖고 누리고 살고 있는 그 영역에서는 그래도 정의가 통하도록 하는 그런
삶 사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화목의 역사를 보여주신 그분을 따라 그런 역할들을 우리가 감당한다면 우리도 누군가를 속량하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나누는 그 음식이 화목의 제물이 될 것입니다. 그것으로 우리가 작은 이 땅에 천국을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세운다면 영원한 나라 역시 보장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영원한 나라를 향해서 가는 우리가 지금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바로 잡음을 우리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힘과 지혜와 집중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